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2절로 4절 말씀의 주님은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절로 10절을 보면 기도의 자세인데요, 이 자세와 응답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밤중에 저녁을 못 먹고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주려고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밤중에 빵을 만들 수도 없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빵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복잡했어요. 땅을 파고 거기에 불을 피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올려서 돌이 달구어지면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고 굽는 그런 형태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웃에게 밥이나 반찬이나 또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웃에게 빌리러 가지를 않죠.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 있다, 이 말은 이제 잠을 잘 시간이라는 거죠. 밤이 늦은 거죠. 망설였어요. 그래도 굶길 수가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혹시 빵 남은 것 있으면 3개만 좀 빌려주게. 3개라는 말은 제가 갖다 넣은 거고요. 그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단골로 언급을 해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봐라, 뭐든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다. 그러니 끈질기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들어주셨나요? 우리는 보통 본문을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예를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해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라, 끈질기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끈질긴 기도다, 간절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예를 드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그러니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끈질게 해야 한다. 또 이런 예를 듭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야곱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야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 밤새도록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뻔뻔스럽고 끈질기게. 또 다른 목사는 설교 제목이 더 기가 막혀요. 철면피하게. 이게 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을 그렇게 봐요.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끈질기게 하지 않아서 그런다. 죽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기도란 괴롭고 슬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이 부득이 쓰는 마지막 방법이 기도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기도한 걸 봤습니까? 이것도 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에 한 것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편안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0년대까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2020년대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됐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문의 사람도 남의 집에 빵을 꾸러 간 걸 보니까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니까, 등 따숩지 않으니까 끈질기게 뻔뻔하게 철면피하게 구해서 받았다. 그러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친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니까 나중에 준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는 분이 있다면 초등학교를 고창군 무장면 무장교회를 못 나오고 어디 나왔다고요?
전주 시내교회를 초등학교를 나온 이 삼류 똥통을 나와서 그렇다고요. 전주와 고향이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제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국어면 될 걸.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 난독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보세요. 밤중에 찾아와서 떡 달라 하는데 집안에 있는 친구가 7절 이럽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어요. 거기까지만. 뒤에는 안 읽어버려. 근데 뒤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겠느냐. 뭐예요? 반문이에요. 반문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말이나 암시도 없어요. 오히려 밤중이라도 거절할 친구가 있느냐, 친구라면. 이렇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주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간청함이라는 말을 해요.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간청함. 이것을 사람들은 끈질기게 억지로 떼쓰는 기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수치,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친구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했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관계가 아니라 간청하는 뻔뻔한 자세가 부각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습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의무였고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 마을, 그 사람이 속한 마을 전체가 수치스러운 마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그 예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간음을 하고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또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갔어. 그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간 레위인이 데리고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이방인이 사는 성이 있었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정복을 못하고. 이쪽에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있어. 이 간음을 저지른 이 뻔뻔한 레위인이 그래도 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방인 지역에는 안 가고 우리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방으로 들어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노인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날 저녁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동성 폭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첩을 대신 내줬어요. 이 첩을 데리고 가서 이 동네 남자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 첩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레위인이 뭐를 했느냐 하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가지고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택배로 보낸 거예요. 12지파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내전이 일어났어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싹 죽고 남자가 600명만 남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자들이 악행이다. 그래서 나그네가 안식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이걸 김지찬 교수는 엔샬롬 교향곡이라고 불렀어요. 엔이라는 말은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 없는 땅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안식이 없어졌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웃을 돕는 것이 율법의 실천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증거였어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친구됨 때문이라면 떡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당연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떡을 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응답이 끈질김이라는 사람의 기도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2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라가 핵심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늘 5절로 8절은 응답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런데 9절서부터 13절 이제 앞으로 볼 여기는 그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그런 아비는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11장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강조점이라고요. 요 문맥의 강조점인 아버지를 우리가 못 캐치를 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때문이다.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친구는 불가능해도 아버지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뻔뻔하게 구하느냐가 아니라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걸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잡아주심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때 주님도 나를 잡아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간절함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붙잡는다는 이 확신, 그 다음에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적인 형식적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무슨 점잔 떨고 넥타이를 맬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님 그럽니까? 아빠 그럽니까? 저는 아빠라고 하고 싶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뭔 외식이 형식이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요.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게 예화입니다. 기도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란 그런 예화예요. 즉 이런 이야기죠.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러죠?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화장실에 갇혔어요. 문을 열라 해도 밖에서 잠궈버렸어요. 어떻게?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막 울면서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이고 아무개야 하면서 문을 착각 열어주는데 봤더니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놈 자식 내 말 잘 안 듣더니 거기 한 3박 4일 있어봐 라고 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면은 문이 열리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데 세게 두들렸기 때문이 아니다는 이야기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현재 명령어입니다. 오늘 즉시 너희가 필요하면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걸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아직도 문이 안 열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는 매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뜻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기꺼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동기 목사는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서울에서 목회하는, 지난해서 시골에서 내가 100만 원 받고 사례비 받고 목회할 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너 목사 나 좀 도와줘. 왜? 건축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게 IMF 직전입니다. 아니요, 사례비 100만 원 받는 목사가 뭐 어떻게 도와줘. 그거를 못 도와줬더니 그 뒤로 친구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만나. 그리고 교회는 파산해버렸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기도가 끈질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절하고 금식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의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질러 놓고 난 뒤에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도가 나고 교회가 분열해서 성도들이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왜 그러느냐?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든지 다 주신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자,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내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누가? 아버지들이. 근데 하물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좋은 것과 성령을 쭉 연결을 하십시오. 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이 중요한 것이 하물며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 옆에다 이렇게 놓으십시오. 보혜사라고요. 이 부분이 놀라워요. 내가 구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보혜사를 주시는데,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고, 한 가지 더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이다. 내 곁에서.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내 인생의 그 어렵고 혹독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란 말이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특권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부자 관계라는 신뢰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관계에는 뭐가 없을까요? 공포가 없어요. 율법이 기준이 된 사람은 신앙이 두려움과 공포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줄 알고 주의를 지켰는데 어느 날 한번 빠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방종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기도도 그렇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면 쟤네들이 기도한 거 다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신앙의 어떤 시험과 불안이 올지라도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인데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라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인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천국 결제에 동참하는 성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결제에 동참하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성령인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말고 돈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성령 말고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령 말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돈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주셔서 내가 건강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건강을 회복도 시켜주지만 말이죠. 주의 인도를 구할 때도 나는 A냐 B냐를 놓고서 저울질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사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면 그 돈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등을 돌리는 거 우리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그 돈 문제, 건강 문제, 인도의 문제, 인간관계의 피곤한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다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성령을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체험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